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중간중간에 성경 본문을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히브리서 본문을 여러분이 펴놓고 함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히브리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익숙한 본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약간 생소한 성경 본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는 누가 쓰고 누구에게 보낸 건지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수신자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용은 명확해요.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정진을 추구하는 그리고 촉구하는 이러한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주 명확한데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여러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믿음의 정진을 해라. 라고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는요, 지역과 종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1세기 당대 그 교회들은 지역마다 그리고 종족마다 어떤 신앙의 색깔이 약간씩 달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은요, 항상 1세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통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약간 종족과 어떤 지역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래도 보편교회, 모든 교회는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이런 분명한 어떤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교회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뭐였느냐? 이거였죠. 예수님을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전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모든 교회들이 공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좀 다르더라도 이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형제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1세기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요, 1세기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의 길로 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1세기 당대에는 대부분 신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 신앙인들 가운데 이단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보였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이단의 길로 갔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단으로 가는 이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방인들 신자들 가운데는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이단들이 많았다. 1세기부터 그랬어요. 1세기 때부터.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가연설,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다, 그러니까 헛개비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지는 어떤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1세기 때부터 그러한 어떤 성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독교의 문턱을 넘었지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자들에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유대교 신자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간신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들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가 스크린에 좀 본문이 좀 다르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날로 3,000명, 5,000명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기록 속에서 어떤 무리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제사장의 무리들. 한두 명이 아니고요. 허다한 무리라겠거든요. 상당히 어떤 이 집단이죠, 집단. 그러니까 여러 제사장의 집단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성전과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겠죠.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됐으니까요.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꾸준히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에게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의 중요성을 막 성도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무리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이 무엇인지 이치를 따라가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꾸준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많이 못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인 무리들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기독교의 문턱을 넘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안에 베풀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모든 신약 성경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둘째 아담의 어떤 포인트.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요, 몇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으려면 유대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가 뭐냐, 제가 두 가지만 이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만이 예수님이 보이는 첫 번째 장애물이 어떤 거냐, 바로 천사와 모세예요. 천사와 모세를 뛰어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받기 힘든 민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천사와 모세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강하냐면요, 천사의 믿음이 강해요. 천사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간구하지만,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마치 우리 천주교도 천사를 향해서 기도한다거나 성인을 위해서 성인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천사에 대한 믿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천사나 모세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천사나 모세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히브리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천사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천사와 모세가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조상, 제사,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조상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사고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은 믿기는 하지만 또 제사는 그대로 지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천사와 모세와 비교해서 그래도 뭐 예수님은 좀 모세보다 좀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 예, 여기는 화면이 띄어지네요. 자,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근데 그 탁월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언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독생자 예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함께 공유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하신 분이다. 그냥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첫 번째 천사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좀 더 힘써 잘 아는, 그리고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모세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를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는 정말로 모세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 모세의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얼룩말이 얼룩을 죽이지 않는 이상 그 얼룩말이 얼룩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 모세를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모세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예요. 과장되게 말하면 유대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같이 가요.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강력한, 지울 수 없는 얼룩과 같은 어떤 생각을 꽉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모세가 빠진 유대인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믿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중보자 역할, 하나님께 가는 통로의 역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천사를 뛰어넘고 모세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사와 모세의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뛰어넘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장애물이 어떤 거냐?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쭉 소개되어 나와요. 그래, 땅의 성소, 하늘의 성소,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가 이 4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그 예수님은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쭉 강조를 해요. 아론의 반차, 이것은 그냥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땅의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래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 신자들은 어떤 걸 질문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호, 이미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제사장이 요구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던질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 1세기 당대만 해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여전히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고, 그랬겠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땅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제사장이 있는데 왜 다른 제사장이 요구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땅의 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되어진 제사장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전함을 줄 수 없기에 온전함을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 어떤 율법, 이러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걸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단번에 희생자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죠?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죠? 사도행전 여러분이 7장 부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건 정말로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율법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바뀌어졌대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옛 언약인 구약에 머무르지 말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은요,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을 줄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속죄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제사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온전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돌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온전함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제사, 어떤 동물 제사 이런 걸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1세기 기독교 신자의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장애물, 천사, 모세, 선지자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정진이 안 되는 부분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맨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영광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포함되겠죠. 강력한 도전 2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2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아마 이게 스크린에 띄어질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띄어지면 보고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을 보면, 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냥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거역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거역의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족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그것을 참아내야 된다.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이렇게 낙심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아버지,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2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하고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정말로 이 저자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뭘까? 여러 도전의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이 13장 13절 말씀이 제일로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요, 영문 밖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영문 밖. 그러니까 성읍 바뀌겠죠. 이게 거주지 바뀌거든요. 사실 보면 영문 밖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요,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도 어떤 부정한 자들은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성문 밖에서 이게 처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보면, 근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초를 당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율법을 범한 부정한 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자다? 율법을 어긴 부정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1세기 당대 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럴 때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저 부정한 것들.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고, 그리고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성모독적인 자들, 이런 식으로 자기 크리스찬들을 모독을 했거든요. 그게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믿는 것이 부끄러운 행위였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손해볼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다는 걸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유대교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너의 목숨을 걸고 복음 앞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더 이상 유대교로 회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I am Christian. 내가 정말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라. 그리고 삶의 본을 보여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